관흥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걸 이제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기에 한문으로 2200자 정도 됩니다. 2200자 정도 되는데 이 본문의 전체적인 핵심을 제가 말하기 전에 이 온만이 반매음이라는 게 뭔가, 이 온만이 반매음과 이 관흥경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온만이 반매음이라는 이건 우선 서가모니가 만들어 놓은 진언입니다. 누구 개인이 도사다, 대사다, 선사하다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이 온만이 반매음이라는 건 인도의 힌두교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자이나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효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온만이 반매음이라는 게 무슨 효험이 있는가? 여기 중국에서는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대명 왕진언이라고 이렇게 온만이 반매음의 제목을 달아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목을 풀어드리게 되면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어 있던 그런 의미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세음, 인간의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정보, 지식, 그걸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악, 여자, 남자, 밤, 낮, 빛과 어둠, 이런 이 문자 넘어 의미 실체를 보게끔 해. 볼간자잖아요. 이거 인간세, 세대세, 소식, 소리음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이걸 소식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자가 이 소리음이라는 게 쓰임새는 소리라는 의미를 가졌지 소식, 정보라는 의미를 우리는 간과했습니다.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대세, 이 인간세라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몇천 년적이고, 공간이라는 얘기는 이 민족 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인간이 살아가면 중요한 정보를 남겨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보살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살이라는 것은 너무나 오용되고 오해된 두 글자거든요. 뭡니까 보살이? 뭐하러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탄생,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살이 부활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데,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지식과의 동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보살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우리 현재로 바꾸게 되면은 자신의 정신혁명입니다. 각자 개인의 정신을 완전 한순간에 바꾸는 겁니다. 어떤 절차라든가 준비라든가 수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벼락치는 것처럼 한순간에 나를 변형시키는 것, 여기 보살의 개념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 주변에서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우리에게 순간순간 천둥소리처럼 벼락처럼 아니면 노랫가락처럼 우리한테 들어와 있던 걸 잘못 들어왔거든요. 우리는 이게 잘못인지 옳은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식으로 빨아들였습니다. 그런 현상을 스스로가 봐서 거짓은 거짓으로 보게 되고 진실은 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실인지 모릅니다. 혼돈입니다. 이런 혼돈된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게 관세음보살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보살이란 거는 무하거든요.
요건 이 보살살이라는 것은 무아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날 산자, 출산.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동일시 또는 오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보고 모든 정보에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사상, 이념, 뭐 깨달음이 되든 아니면은 진리가 되든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 거짓은 거짓으로 보고 진실은 진실을 보고 새롭게 태어난다. 비록 우리 이 몸은 부모로부터 이미 받아서 태어났지만은 우리 내면의 세계, 이 정신 세계에서 새로운 재탄생입니다. 그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죽고 새로운 눈이 열린다. 그런 의미가 관세음보살인데,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새롭게 나게 해주는 본심미묘, 제가 여기 한문이 좀 이렇게 됐지만은 근본 본자 마음심자, 요거 미자는 뭡니까? 작을 미자라는 건데, 이 작다는 의미를, 한자적 의미는 비유로 하면 이겁니다. 한번 봐봐요. 사슴이라든가 고라니가 바위 위를 뛰면서 뭡니까? 사슴발이라든가 이게 뭐 좀 딱딱하잖아요. 우리가 모래밭이라든가 흙밭을 뛰게 되면은 먼지가 일어나지만은 돌리를 사슴이라는 건 돌리를 잘 다니거든요. 돌리를 발을 짚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먼지 조각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요 작을 밑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그 부분을 잘 예리하게 관찰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밑자는 의미를 가진데, 본심 미묘란 얘기는 작다는 겁니다. 작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자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심이란 얘기는 무의식이란 얘기입니다. 무의식, 잠재의식 내지 무의식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래, 이거는 나쁘니까 하지 말아야지, 요건 좋으니까 해야지, 의식적으로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에 밑바닥이 바뀌게 되면은 밑에 기초, 무의식이 바뀌게 되면은 내가 의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뭡니까? 만약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만 먹고 자고 한다면은 밤에는 잠이 오게 돼 있고 낮에는 일어나기 저절로 일어나게 돼, 무의식이 그리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심 미묘를 맑게 하는 거야. 육자라는 얘기는 엄마니 밤매미 6글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자 대명, 요게 이 대명이라는 얘기는 밝을 명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물론 밝을 어둠 대비 밝음이라는 의미도 가지지만은 이 뭡니까? 이승명이거든요. 이승명이라는 얘기는 내 삶, 이승이라는 건 삶이거든요. 태어나 죽을까지 내 삶을 올바르게 한다는 게 이 대명의 의미도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진실로 바란 말이다. 어떻게 사는 게 최고의 가치인가? 당신네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진실로 속이지 말고 고요히 관찰해봐라. 최고의 올바름 이런 걸 우리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대에 효도하고 친구 간에 의리 있고 정의로운 사람, 뭐 이 대중의 호연지기라 하지요. 나를 조금 희생시키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삶의 길이 갇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뇌당했습니다. 최고의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요, 부모에 효도하는 길이고 친구에게 의리를 지키는 최고의 길이 뭔가? 과연 당신네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 내 자식과 내 부모 형제와 내 벗들과 내 조상들과 내 후손들에게 최고 빛나는 인생과 삶을 살아나라고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야.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오늘 내가 들려주는 얘기는 이겁니다. 자신에 대한 탐구를 철저히 해서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생로의 병사의 이치를 깨닫고 나는 무엇인가라는 이 결론, 완전한 더 이상 갈 수 없는 궁극의 이해를 도달한 사람, 최고의 효도자입니다. 나라의 최고의 충성한 사람입니다. 한번 봅시다.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뭡니까? 가족의 살림을 돌봤습니까? 친구들과 우정을 나눴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했습니까? 처자식을 돌봤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감히 이 세상에서 석가모니는 나쁜 불효자요, 친구와 의리 없는 배신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걸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권력이 쏘갔습니다. 권력의 협박과 회유와 이런 곳에 쏘가서 우리는 덧없는 이 삶을, 이 귀중하고 소중한 삶을 바람에 뒹구는 낙엽처럼 이 구석 저 구석 돌아다니다가 끝나버렸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네 자신을 봐라. 소크라테스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봐라. 그래서 이 대명이라는 것은 크게 맑게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인생과 삶을 올바르게 보고 그릇된 건 잘라내버리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 말입니다. 우리가 인품과 인격을 배양하기 위해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이라는 국가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조직들이 얼마나 사회 봉사 단체가 만들어진 게 얼마나 많나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쉽게 가지고 동창회다 아니면 개의 모임이다. 그걸 잘 관찰해 보라 이겁니다. 진정 내 인생에서 얼마쯤 이게 나를 깨우치는 데 도움되는가.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올바른 관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 뭐 저쪽에 저 사람들도 뭐 저 선배들도 저 후배들도 저랬는데 우리도 하자. 또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사회봉사단체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휘짓고 다니니까 멋있게 보인다.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런 식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럿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찰하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가는 사람이 최고의 올바른 삶의 길을, 방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번 생에서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을 당할지언정 이번 생에서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멀지 않은 내생이라는 게 또 가져갑니다. 거기서 또 연속적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모임하고 어떤 조직에 봉사하고 이랬던 거는 이번 생도 마무리 못 짓고 갑니다. 다음 생에 가져갈 수도 없어요. 또 다른 욕망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그렇다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물론 도와줄 수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래서 여기에 육자 대명 왕진언 이랬단 말입니다. 진언이라는 얘기는 참 진짜 말씀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이 엄만이 반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왕자를 써놨는데 이 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권력의 최고의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지는 그 왕이라는 거는 권력의 우두머리라기보다는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중심. 그런 또 힘이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서 이 왕자를 써놨고 진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말들은 진언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그 말의 의미는 변질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불교에서 사용하는 이 진언이란 참진짜 말씀 언자란 이거는 주술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주술. 그런데 우리는 주술 이러면 또 뭡니까? 신비와 기적 같은 이런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되잖아요. 또 그리고 영어로는 이 진언을 만트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만트라를 하고 인도 말로는 다란이라고도 합니다. 요 진언, 한문의 진언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말로는 없어. 우리 한글로는 불교에서 사용되는 진언이라는 요 단어에 해당되는 한글 단어는 없습니다. 한문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언의 의미는 시간이 흐르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어느 환경에 들어가더라도 이 이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데 내가 나를 보는 이 방패막이를 돼 있는 쉽게 해가지고
먼지나 안개와 같은 게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걸 밀어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본심 미묘 육자 대명 왕진이라는 의미인데, 이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살았을 때도 엄만이 밤이 요걸 하게 되면은 맑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만이 밤이면 특히나 우리 이제 지금 TV의 불교에서는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엄만이 밤염을 소리를 내서 외우거든요. 그 소리 내서 외우는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연불선이라 합니다. 연불선. 여기서 지는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독경, 금강경을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이제 내가 목탁을 치면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지 힐분부패 흰유분여지 한문일시불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연불선이라 하거든요. 연불. 이 염자 한글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연불. 이 불자가 뭡니까? 부처불이라 하는데 이 부처불자를 무심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지켜봄으로써 모든 생각의 동에서 벗어난다. 마음을 지켜본다는 의미가 연불선인데 요 선자는 요거죠. 요 선자입니다. 연불선. 이 엄만이 반면 자체가 연불선입니다. 선. 나만이 이걸 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엄만이 반면이라는 게 인도의 오쇼, 그러니까 명상의 세계적인 명상의 대가를 했던 사람도 모든 세상에 있는 다른 주문들은 없지만은 엄만이 반면만은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요 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엄만이 반면을 과거에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귀신 쫓치는 주문이 했습니다. 귀신 쫓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귀신이란 뭡니까? 없는데 있는 거로 착각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만이 반명을 하게 되면은 맑아져 갖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치는 주문이라고도 과거에 우리 한국 절에서 했고, 대한민국 절간, 불상이 모셔진 절간에는 가면은 이 엄만이 반면은 어디에 적어놔도 뭐 경전 안에 있든 아니면 어디 있든 다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 엄만이 반면이. 그리고 이 엄만이 반면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여기다가 뭐 어떤 사람들은 엄은 뭐고 많은 뭐고 니는 뭐고 반은 뭐고 매는 흠이 이렇게 6글자를 의미로 풀려고 하는데 뭐 본인에게 도움된다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만이 반매흠이라는 6글자가 내 눈을 열어준다고 하면 됩니다.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고 없는 건 없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엄만이 반매흠이라는 거. 그러면은 오셔는 뭘 했는가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외울 때 큰 소리로 빠르고 큰 소리로 소리를 내라. 그러면 안에서 막 혼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그걸 낮추어서 소리를 작게 길게, 끝에 가서는 아주 가늘고 길게 그렇게 하라고 3단계를 알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몸에다가 저 깊은 곳에 미묘한 곳에까지 그 진동을 전달하는 게 큰 소리가 전달처리라 생각하는데 큰 소리는 깊이 못 간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 긴 소리가 내 이 세포까지 들어간다는 거야. 세포. 그럼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쉽게 해가지고 엄만이 반면, 저는 근 25년 동안을 엄만이 반면을 했습니다. 25년 정도 엄만이 반면을 했는데, 오셔가 얘기한 대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떤 식이 되는 건 이겁니다. 엄마니 밤매흠 엄마니 밤매흠 엄마니 밤매흠. 중간 정도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엄마니 밤매흠 엄마니 밤매흠. 끝에가 정리할 때는 이게 되는 겁니다. 엄마니 밤매흠. 이러면은 이 뒤에 가늘고 길게 하는 게 더 깊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나의 설명이 아니고 오쇼라는 그 명상의 대가가 설명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온마니 반면을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눠서 하게 되면은 차크라, 각 센터에 어마어마한 자극을 줘서 각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각성이 일어난다는 얘기 뭡니까? 이 눈을 가리고 있는 안개와 구름 같은 게 사라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마니 반면이라는 게 소리선입니다. 소리선, 소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 연불선이나 소리선이나 같은 의미거든요. 소리선이나 연불선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온마니 반면이 중요한데 이 관세음보살 보문평, 관음경하고 아주 깊은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전,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경전에도 보면은 이 온마니 반면의 실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쉽게 얘기 들어서 온마니 반면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임종시에 숨이 넘어갈 때에도 무심무화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 그걸 이렇게 해놨습니다. 부처가 와서 이끌어준다. 부처라는 의미의 무심무화잖아요. 무심무화에서 다른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준다. 평상시 살아있을 때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승예까지 가는데, 극락세계에 가는데도 큰 다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여러 경전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개인적인 경험의 주장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를 하든가 인도를 하든가 TV에서도 이 온마니 반면에 대해서 여기다가 또 이 좀 과장된 편도 있습니다. 이 온마니 반면을 열심히 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뭐가 어떻다, 뭐 이런 걸 많은 과장된 편, 어찌 됐든 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대명 크게 왕지는 크게 이승을 맑게 해주는 최고의 올바른 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보라 이겁니다. 일심으로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 차이가 있지만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선 첫째 몸이 가려질 확률은 없습니다. 이게 아르레기라 하죠. 아르레기가 없는데 아르레기가 있는 것처럼 얼굴이 가려지거나 목이 가려지거나 옆구리가 가려지거나 팔다리가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 평상시에 스트레스, 고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이 세포의 에너지가 잘 순환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해서 이게 몸에 이 에너지 순환이 막힙니다. 막혔던 게 온마니 반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열리거든요. 거기 열리게 되면 가려워집니다. 또 그리고 이 머리 위 여기는 우리는 인도 말로 하면 사스라라고 합니다. 차크라 중에 최고 높은 차크라 사스라는 이 부분이 뭔가 느낌이 옵니다. 나는 여기서 뭔가로밖에 말을 못합니다. 더 이상 설명하게 되면은 이상해지기 때문에 약간의 수행을 했던 사람에게는 대화가 될 수가 있지만 초보자인데 왜? 내가 여기서 뭐 어떻다면 그놈 마음이 골로 끌고 가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아주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국 불교에서 단학 있지요. 단학 같은 경우에도 소주천, 대주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소주천 하게 되면 뭐 이 몸 안에 기가 돌아가지고 온몸에 이 소주천이라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여기서 여기 뭐 상단전에서 뭐 중단전, 하단전을 내려가지고 등줄기를 타고 이렇게 하는 가지고 소주천이라 한다. 이러고 이 온몸에 내 마음대로 기운을 돌 수 있는 거 대주천이다. 그러면 신비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개똥사상을 해가지고 거기 다 걸려들거든요. 예? 그러면 나 역시도 여기에 지금 온마니 반면을 하게 되면 뭐 사라스레 뭐 어떻다 이러면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개인적 경험이고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로가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 내가 그런 얘기하면 마음이 그렇게 자기 욕을 뭐 가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몸이 가렵거나 이거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에 내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몸에서 열이 나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손발에도 열이 나기도 하고 후끈후끈해지기도 하고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해도 돼요.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이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이 감각, 손으로 어떤 물건을 집었을 때 이 아주 예민해져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시각도 변합니다. 청각도 변하고 후각 감각 기관이 평상시하고 다른 차원으로 접어듭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엽니다. 이거는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에 이 미각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은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못 마셨거든요. 커피를 먹게 되면은 쉽게 가지고 한잔 하게 커피를 어느 정도 마시면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 이 몸의 체질이 변하기 때문에 이 온만이 감염을 만나게 되면은 거기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매운 걸 못 먹던 사람이 매운 걸 먹을 수가 있고요. 또 매운 걸 좋아했던 사람이 매운 게 싫어지기도 합니다. 이 감각이 변하기 때문에 몸 스스로가 안에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온만이 반면이란 이 6글자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또 그래요. 이거는 기도문이다 이래갖고 뭐 절간에 가갖고 앉아갖고 조용하게 폼 잡고 아닙니다. 그냥 콧노래처럼 흥얼거리라 이겁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장소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라 이겁니다. 침대에 누워 할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용변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내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온 화장실이 더럽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우리 주방 마침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똥 안 싸고 어떻게 살아? 예? 처먹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내가 보건데 얼굴에다가 여기다가 정성형 수술하고 지랄하지 말고 똥구멍에 똥이 잘 나오게 수술하는 게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그러니까 어떤 공간과 시간에 그게 밤이든 낮이든 뭐 아침이든 이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소, 차례 운전을 할 때든 걸어갈 때든 등산을 할 때든 아니면 책을 보면서도 어머니 밤에 어머니 이렇게 중얼거려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진동, 아마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온만이 반면이라는 이 소리를 파장을 분석해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이 6글자의 이 파동을 해보게 되면은 조금 예민한 사람들, 수행했던 사람들은 온만이 반면 소리를 내면 대부분 느낍니다. 이 특수한 파동이 있구나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온만이 반면 6글자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악센트는 여기에 들어간다는 흠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온만이 반면 악센트가 흠에 끝나는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요. 그리고 어떤 개인이 누가 한 게 아니고 이 역사는 2500년에 된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 수행의 방편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세음보살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주문이기 때문에 진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관행경을 전체적인 거를 훑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한국에 이 절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천수경이 있습니다. 천수경이 이 관행경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기록물인데 천수경은 번역자가 누구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절간에 무당이든 보살이든 큰 절이든 작은 절이든 모든 이 불상이 모셔진 곳에 가게 되면 천수경인데 천수경의 원제목이 천수천안관자재 보살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짬뽕입니다. 거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과연 예를 들어서 어떤 도덕적 개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저런 것도 들어가 있고 막 혼합이 되어 있는 건데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천수경은 버려져야 한다. 천수경을 통해서는 자기 본성을 볼 수가 없다. 더 혼탁하게 만든다. 그래서 천수경은 버려져야 할 내용이고 한번 예를 들어 보자 이겁니다. 신묘장구 대단원이라고 우리는 많이들 암송하죠. 예? 네, 그 글자는 씌워보지 않았습니다. 인도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인도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나모라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이런 식으로 인도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의 묘한 장구 긴 구절로 되어 있는 주문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제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잘못됐다고요.
석가모니 가르침은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묘, 그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단 말입니다. 신묘. 이 신자를 쓴 거예요. 이게 신묘. 신묘 장구, 신묘 장구 대다라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 안의 의미가 뭔가, 한국 외국어대 인도 산스 고를 전공하는 교수가 이걸 뺏겨난 것도 봤고요. 또 인도 사람들이 그쪽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뺏겨난 거 여러 각도에서, 나는 그러니까 이 문자를 탐구하는 학자가 아니거든요. 수행자 입장에서 이게 뭔가 이랬더니까 딱 보니까 이 관경 내용입니다. 비유를 여러 가지 드러나는 관경 내용인데 내 본성을 볼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십시오. 스승님, 두려운 공포가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고 일어나 있는 두려운 공포가 도망가게 해주세요. 호랑이라든가 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나를 위협하고자 하는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막아주세요. 두려움과 망상에서 동일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따르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신묘장구 대단인데, 나는 그래서 머리 얘기를 해줬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아발로키테 스바르라고 하는 건데 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관세음보살이라는 뭡니까? 관세음보살하고 관자재보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중국에서 그래 했는데 인도 언어를 하게 되면은 아발로키테 스바르입니다. 아발로키테 스바르라는 얘기는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야.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보아서 무시무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로 태어난다는 거야. 그게 아발로키테 스바르거든요. 그게 보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인도 힌두교에서는 이 아발로키테 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트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다면, 아트만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관찰자라는 겁니다. 보는 자. 그런데 여기 부처님이 사용한 관세음보살이라든가 관자재는 관찰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관찰의 대상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관찰의 대상은 뭡니까? 관자재, 관세음이 했을 때 인간의 정보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보는 대상이고 이 관은 보는 자죠. 예? 요거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에요. 어마어마한 과학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이 뭔가 알려고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책들을 탐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없더라 이겁니다. 이게 일본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금강경도 결국은 그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보란 말입니다. 재물의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재물의 욕심을 왜 가지려 합니까? 재물을 많이 얻으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 그냥 먹고 자고 입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려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다른 명예라든가 권력이란 부속품이 따라갑니다. 그런 걸 얻고 쟁취하는 방법으로서 재물의 욕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재물을 통해서 네 본성을 본 데는 방해가 되면 되지 도움되지 않는다는 게 석가모니 가르침이잖아요. 금강경 8번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음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관음경이거든요. 예?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같은 경우 한국 절간에서 많은 절간에서 사람들이 외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주문이거든요. 의미 몰라 물어보거든요. 뭐 나는 몇 년을 신묘장구 대단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신비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냥 소리만 내면 다 해결됩니다. 이게 현 한국 이 정신계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비판한 데서 끝나니고 우리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잘못됐다고 비판해가지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이끌어줘야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감히 오늘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의 이 정신세계 판도가 변혁을 일으키지 나라가 변하는 건데 이 변혁을 일으키려면 종단 해체가 돼야 한다. 이 종단형 조직이 되게 되면 이런 게 못 살아납니다. 이권 개입이 되고 권력과 결탁이 되고 이게 조직이 움직이게 되면 조직 싸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이 시각에서는 한국의 이 정신세계가 바르게 살아나려면은 종단 해체해라. 그러면 우리는 법맥을 갖다 따지거든요.
한국의 법맥이 어디서 어떻게 이왔다고 누가 증명해낼 수 있나? 예? 가장 올바른 법맥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석가모니를 가장 위에 있는 스승으로 삼아라 이거야. 뭐 중국에 있는 조사들 똥구멍 빨지 말고, 예? 임제다 조주다 이런 중국 조사들의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똥구멍 빨지 말고 석가모니 똥구멍 빨아라. 가장 큰 스승이고 완벽한 스승은 석가모니야. 왜 우리는 이 금강경에 나오는 석가모니를 제껴놓고 조사 어록에 매달려가 조주가 어땠니 임제가 어땠니 이런 장난, 물론 거기도 배울 게 있습니다. 조사 어록이라고 달마대사라든가 우린 배울 바가 많습니다. 육조해능대사는 거울입니다. 정말로 내 가슴 속에서는 가장 깊이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스승이 육조해능대사야. 물론 그런데 배운 게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석가모니 가르침을 우리 종건정법에도 뭐라 그랬나 말이야. 석가세존의 가르침인 소위 경전을 금강경을 해서 몸에 입은 옷처럼 해갖고 차나 깨나서 앉으나 서나 어딜 가도 우리는 금강경을 잊지 않겠다니 그게 소위 경전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금강경에 매달려서 학교에서 하든 대학교에서 하든 아니면 이 장사판에서 하든 공사판에 하든 아니면 사무실에서 하든 이런 교훈들이 넘실거리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느 조직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 나누어서 함께 가면은 이거는 점점 더 깊어지고 널리 퍼져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금강경은 여기 석가모니 나 따라라 추정해라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네 본성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볼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문자가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2500년 전의 기록물이라 그냥 보란 말입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 말을 듣고 가슴에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이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들도 몰라. 수십 년 동안 떠들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반인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한문을 적어 놓으면 의미를 어떻게 아나 말이요. 판사도 아니면 저게 뭡니까? 대학교에 이 글자만 공부하는 이 문자에 매달려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금강반야 바라밀이 뭐예요 하면은 이해 못합니다. 이 꼴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각자가 우리 스님들도 천도제 지내가지고 큰 절 만들어서 명예 권력 얻으려 하는 거기다 중점을 두지 말고 죽으나 사나 이런 데 글자 하나 깨우쳐내서 우리 본인도 깨우치고 이런 쪽에 인연 얻는 사람의 인연을 만들어서 간다 이러면은 지금 현 한국 이 정치판 시국 이렇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살아남으려면은 일본 놈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넘보고 있고요. 중국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고 미국 강대국이라는 놈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수족을 잘라갈까를 우리 피를 빨아먹을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항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세계 최고의 사이비 집단입니다. 마피아, 영혼의 마피아 집단들이라고 난 내 눈에 그래 보입니다. 내 눈을 뽑아가세요 그러면은. 당신네들의 생각에 거역된다 그러면은 내 눈에 그래 보이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요? 내 눈을 뽑아가든가 내 눈을 찌르든가. 내 눈에 그래 보입니다. 영혼의 마피아 집단이 아주 깽단입니다. 깽단. 우리 한국에서도 1년에 로마 교영청에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요? 계산해보라 말입니다. 비공개겠지. 뭐 드러내놓겠지 있는 그대로. 뇌물이니까. 우리 그러면 불교에서 여태까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그래도 불교에서 우리 국내에서 돈이 돌아. 산에다가 법당을 지었던 아니면은 뭐 요사치를 지었던 그 안에서 돕니다. 하지만 뭐입니까? 우리 국부 유출입니다. 해마다 로마 교영청에 갖다 바쳐야 할 돈이 얼마인가 계산해보란 말이요. 누가 이런 부분에서 올바르게 얘기하나 말이야. 그 마피아 조직의 협박에 두려워서 로마 교황청에서 한국에 뭐입니까? 너네들 신도가 그래 많고 있는데 분담금이라 하죠. 왜 제대로 안 내? 그럼 앞으로 너네들 불이익이 갈 수 있어. 쉽게 가지고 걔네들이 1억을 가져가면 우리나라에 되돌려 주는 거는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되돌려 줄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한번 로마 교황청 교황이 왔을 때 쌩쇼하는 거 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나는 이렇게 근검 전략하는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 연극하기 위해서 조그만 차 타고 뒤에 가서는 이 개 같은 새끼들 있는 그대로 평상시에 했던 모습 그대로 하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 와서 조그만 소형차 타고 나는 근검 전략하고. 내가 읽었던 책 속에는 로마 교황청 거기에서 이 신불한 작자들이 동성연애해가 일어났던 이 비화들이 기록들이 거기 나는 진실이 아니기를 한번 봐라. 가짜 소설이라는 한번 봐라. 그런 비화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성도착증 환자들 같아요. 그립 섹스하고 마피아 집단이다 이겁니다. 내가 없는 걸 지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봤던 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게끔 하는 거, 우리 민족이, 우리 한반도가 맑아지려 하는 이 기초, 내 보는 시각으로는 나는 추정자가 아닙니다. 나는 석가모니 추정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이용할 뿐이지 사용할 뿐이지 추정자가 아닙니다. 추정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눈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산대사도 뭐라 그랬어요? 약견 논불 무심수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논리라든가 이론을 보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무심으로 남아라. 여기도 이 금강경 안에도 뭡니까? 석가모니가 나는 대단하고 너는 시시하니까 날 따라라고 얘기하는 게 한마디 없잖아요. 오로지 본성을 보게끔 이끌어주잖아요. 이 관음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이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아픔, 번뇌, 망상의 실체를 올바르게 보게끔 해서 눈을 열어서 거기서 벗어나서 나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얻는 것. 개발 무등등 안욕따라 삼막삼보신 결론이 거기 도달하는 거죠. 금강경도 그렇고 석가모니가 주구장창 43년, 44, 5년 동안 계속 떠들었던 게 뭔가 하면은 네 본성을 봐라. 나는 무엇인가라는 걸 가지고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네 눈의 역할, 코와 입과 팔, 다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해해라.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이해해라. 피와 살을 봐라.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온다 이겁니다. 죽음이 왔을 때 뼈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름다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예? 지금 현 사회에서는 뭡니까? 이 여자들, 특히나 아름다움에 미쳐 아름다운 귀신에 홀려가지고 성년수술 언론에는 보니까 우리 박씨 이건 결혼해서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아줌마도 못 부르겠고 바꿔라 합시다. 바꿔 그 여자도 성형수술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이건데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순수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꾸미고 치장해서 연극해갖고 내 대단한 인정받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봄날에 눈 녹아내리듯 한순간에 죽음 앞에 가면 다 떨어져 나갈 일들입니다. 그거 못 보고 여기다가 빼기칠하고 만지고 꼬매고 찢고 지랄들. 그렇게 할 시간에 여기에 이런 문자 안에 있는 실상을 하나 깨우쳐서 내공을 키우는 거. 바깥에서 치장하는 것보다도 이런 이치들 하나라도 더 깨달아서 내공을 키워간다면은 내가 비록 여기에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피다 하더라도 안에는 고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이 텅텅 비어있으니 바깥에 매달려갖고 꾸미고 치장하고 닦고 뺑기칠하고 불쌍하죠. 이 관음경이라는 게 고대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매끄러운 문장으로 만들어서 남겨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후손들에게 대한 저게 포항제철 같은 큰 공장 몇 개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거다. 우리 포항제철 저거 몇 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포항제철 앞으로 몇 년에 갈 수 있겠단 말이요. 쇠로 만드는 건 녹습니다. 녹이 쓸고 저절로 녹아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걸 제대로 알려주면 이게 2500년을 흘러왔잖아요. 2500년을 흘러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문구로 여러 사람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서 전달해 준다면은 포항제철이 아니라 현재 자동차 우리가 지금 미쳐 있는 물론 먹고 살려면 거기 필요하겠지만은 앞으로는 4차 산업이요 문화혁명이라 하나요? 문화산업이라 하나요?
기초입니다, 이게. 이게 기초라고요. 이런 걸 잘 가공해서 만들어낸다면은 여기에 이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다. 그런데 이 절간에 들어있는 이 땡중들, 장사꾼들은 이런 걸 보지도 못하니까 그냥 뭐 말인지도 몰라. 염불이를 하죠. 계속 목탈 치면서 내가 많은 스님들과 인연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끔가다 이런 데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 하면은 싫어합니다. 대화라도 좀 토론해 좀 하려 하면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작 간단히 게 잔머리나 굴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동귀신이나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오늘 이 관원경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들이 이 한문을 모른다고 무시하지 말라라. 비록 이해는 못한다고 내팽개치지 않고 작은 노력을 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간다라면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본인들이 인생에는 참으로 값진 선물이 안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탐구의 길을 놓치지 말아라. 스스로 혼자 나는 무엇인가 말은 할 수 있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탐구하기는 배천만금 난조라. 그만 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스승이 남겨놓은 이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 혼자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원경을 며칠간 떠들었어요. 한 20일 떠들었나요? 한 15일 정도?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하지만은 내가 보는 시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도 말했지만은 내 말이 정답이 아니다. 내 말이 잡히지 말라. 내 말은 뭐라 그래서 힌트다 이겁니다. 암시 잠깐만 이렇게 이 어두운 밤에 방향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개똥벌레처럼 여기서 번쩍 캄캄한 곳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서 개똥벌레가 반짝해 주는 식으로 내가 여기서 욕설도 했고요. 내가 욕설하는 건 나도 싫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욕설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 관심을 못 가지거든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욕설 위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분들 어느 때는 화가 나는 것도 있고 얼토당토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개소리라고 한다면 참소리를 본인이 탐구하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참소리를 당신에게 내면세계에서 간직하고 가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우리 불교적 개념으로서 보시라는 개념입니다. 그저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 없습니다. 이유 목적 없이 퍼져나가는 향기, 그게 보시다. 지금 여기에 녹화된 게 몇 분이나 돼요? 1시간 됐습니까? 50분요. 요거 제가 이제 관음경기 끝나고 청어 스님, 그러니까 지금 한국 이 일반 사회 속에서는 서산대사라고 불려지죠. 그리고 서산대사의 부도에다가는 이름을 뭐로 적어놨는가 하면 청어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올바른 본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청허. 서산대사의 본명이 청자입니다. 청허. 텅 비어 있습니다. 빌허자고 요건 뭔 청자입니까? 맑을 청자죠. 맑다는 얘기는 이 맑을 청자의 의미는 몸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 뭡니까? 여기 육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라는 의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뭡니까? 이 배주자를 강을 건너는 연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몸이 배야. 몸이 나를 싣고 다니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배라고도 비유하기도 했고 집이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육신이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텅 비어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서산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평양이나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산에 오랜 시간 계셨다 해가지고 서산대사라고 일반 사람들이 불렀을 뿐이지 청호, 텅 비어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승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스승인데 그분이 직접 본인 스스로가 붓을 들고 기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책 제문 성가기감. 본받아라 얘기야. 거울처럼 보고 비춰보라 하는 의미로서 성가. 성가. 이 집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거울처럼 비추어봐라. 그리고 너를 닦아라 하는 게 성과 기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성과 기감의 전체적인 내용과 중요한 몇 군데만 뽑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중요한 부분 몇 부분만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이러면은 탐구하십시오 그냥. 그리고 시간이 된다 이러면은 6조 해능대사, 6조 단경 같은 경우에도 6조 단경 같은 경우에도 나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다른 때에 기회가 되면은 그래 하고 6조 해능대사의 건강경 강의도 제가 번역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내 몸은 하나고요.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 못하게 되면 내내 할 수도 있고 내내 못하면 내가 살아있다면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없습니다. 내 욕망 아닌 욕망이라 한다면은 나는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거, 완전하게 궁극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내 욕망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살아야겠다는 큰 욕심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음이란 자체가, 관음경이란 자체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속에서 관음이 뭡니까? 볼관자에다가 관세음. 그러니까 이거 세 개의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볼 수도 있고 세 개의 단어로 볼 수 있거든요. 관음은 보는 거고 세자는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 정보. 요건 소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 윤리, 도덕, 논리, 하여튼 모든 걸 관찰한다는 거예요. 이걸 관찰을 하려면 문자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관세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문자 봤냐? 문자를 통해서 방향을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문자 봤냐? 또한 언어 봤냐도 됩니다. 이 관세음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문자 봤냐, 언어 봤냐도 되면서 또한 뭡니까? 있는 걸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상 봤냐가 되죠. 예? 관조 봤냐? 관조라는 건 뭡니까? 요 관자에다가 세음을 두 글자를 이 조자를 한 거예요. 예?
빛을 줘. 세음과 빛을 줘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관조반야. 관조방야를 통해서 내 안에 모든 이 정보와 이 모든 이 정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마음 조각들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두려움, 공포, 선악, 뭐 어떤 욕망, 이 번뇌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예리하게 관찰한다는 거거든요. 관찰한 결과가 드러나는 게 뭡니까? 실상반야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면은 실상반야라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실상반야라는 거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뭡니까? 무상입니다. 이게 무상이 실상이요, 실상이 무상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죠? 요 실상이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상반야입니다. 무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의미가 관세음이라는 말로 통하고 이 관세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 화두선입니다. 간화선이면서 화두선입니다. 맞죠? 간화선. 볼간자, 화, 이야기를 본다는 거는 뭡니까? 정보를 본다는 겁니다. 간화선, 화두선. 또 한 가지를 하면 간화선, 화두선 또 뭐 있습니까? 간화선, 화두선 말고 또 선 또 하나 있잖아요. 참선. 세 개를 다 포함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간화선, 화두선을 통해서 참선을 나는 무엇인가? 나라는 생각과 나라는 느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올바른 관찰을 통해서 이해하는 상태가 실상반야. 무상이 되는 겁니다. 무상이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뭡니까? 무아가 됩니다. 굳이 무아를 표현한다면 그게 진화요. 진화. 참나라는 거야. 그런데 참나하게 되면 존재를 가지잖아. 그죠? 하지만 어느 상 표현을 한다라면은 참나란 무아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현대인들 알아듣게 얘기한다면은 그게 자아입니다. 자아. 무아가 자아다 이겁니다. 우리 자아 발견을 하잖아요. 자아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아 발견이라고는 할까? 없는 걸 발견한다? 없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걸 없다고 보는 게 발견이죠. 없는 걸 없다고 보게 되면 그게 올바른 발견인데 없는 걸 있는 거로 착각해서 계속 발견하려면 뭡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들려주는 내용들을 잘만 관찰하게 되면은 나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나와 인연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 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괴상망측한 땡중에 헛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도움되는 말들을 들려주는 나는 부처입니다. 내 본명이 부처라고요. 부처라 생각하십시오. 에? 나도 웃음이 나와. 그러니까 왜 웃음이 나오는 거 하니까 내 본명이 부처.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고처자거든요. 누가 이 한자의 의미를 한국에서 내가 보건데 이 부처 맞죠? 나도 요새는 잘 안 써도 까락까락 하는데 한국에서 이 두 글자의 의미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이 아는 거야. 예? 이 부자는 잘 쓰이지 않는 부자거든요. 예? 이 부자의 의미를 그래서 요 부자 요 옆에다가 이게 이러면 뭐가 됩니까? 저지됩니다. 저지입니다. 내가 들려주는 말을 당신의 영혼의 저지를 생각해라. 예? 자라나려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밟고 지나가라 이겁니다. 빨아먹으라 이겁니다. 욕을 하든 흉을 보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나를 빨아먹으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신네들은 호랑이 같은 용맹성과 힘을 가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부처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디 가가지고 중들 사이에 가고 처음 들은 얘기지. 어떻게 중놈의 새끼가 본명을 부처라 짓단 말이에요. 맨날 법당에서 부처님 이러는데 이 똥꼬지 같은 경우 가지고 내가 부처요 이러니까 참나 이거 웃지 마소. 저렇게 웃더라고요. 비웃어 전부 다. 나는 즐깁니다 그 순간을. 예? 그 전번에 저기 전라도 뭡니까 송광사 옆에 거기 대원상가 거기 갔을 때 선생님 이름 바꾸서 지랄을 이거 뭔 자격으로 나오면 법명을 바꾸라.
내가 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놀림 당하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놀림도 재밌어요. 하여튼 자주한 재밌습니다. 예? 나는 그 즐기기 위해서 했는데 정말 오늘 여기도 내가 다시 한번 공개하지만 내가 얼마쯤 살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 버릴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싶은 이름이 딱 한 가지 있다면은 알거지입니다. 알거지. 가정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껍질이라 이겁니다. 예? 나는 그걸 가지고 싶어요. 마지막에 내가 정말 품고 가고 싶은 이름은 거지입니다. 비구잖아 그게. 비구라는 의미가 거지거든요. 거지도 보통 거지가 아닙니다. 완전한 왕거지 알거지가 나 되고 싶어. 다 주고 다 들려놓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거 부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써먹어야 하거든요. 예? 그러겠죠. 내 비디오 이거 보는 사람들 저건 또 미친 또라이가 나왔구나 이랬는데 뭐 또라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뭘 해도 그 당신의 마음의 자유인데 내가 여기서 이런 이 법명을 쓰는 거는 이 부처란 두 글자를 심사숙고해 관찰해봐라. 정말 당신네들이 나를 놀리는 사람들이 부처란 두 글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뭐라고 정의 내릴 거냐? 에? 뭐라고 정의 내릴 거냐고요. 아마 지금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처란 두 글자의 의미는 신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지전능해서 내가 가지고 뭔가 매달리고 달라 하기만 하면 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라 생각하고 있지. 내가 본인이 스스로가 부처요 하는 사람이 있겠나 말이야. 에? 중들도 그러니까 내가 부처라 하니까 아니 어느 데는 가니까 뭐 부처로 살자, 부처로 삽시다. 뭐 이렇게 편말 걸어놓은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물어본단 말이야. 부처의 의미가 뭔가 당신이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정의를 내려보세요. 나는 내가 봤을 때 그런 분들도 못 내릴 생각해. 신처럼 전지전능하다고 정의할 겁니다. 금강경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금강경 제14번 이상 정면에 뭐라 전화나왔나 말이에요. 이일체 재상 정명제불 곧 부처라고 장명 호칭해서 불려지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 한국 불교에서 이 금강경을 제대로 꼽혀낸다라면은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겁니다. 저기 뭡니까 절간에 가갖고 오래된 그림 하나 본다고 말과 찬 그림 막 그려놓은 거 그거 한번 구경하는데 돈 내! 입장료 내! 문화재 관련료 내! 또 불상이 오래됐다는 이유래 그거 한번 쳐다본다고 탑 한번 쳐다본다고 돈 내! 이게 마피아야. 이게 마피아라고 영혼의 마피아들이야. 어? 그러니까 가톨릭도 마피아 이 작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불교도 우린 자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거기에 이 탑이라든가 불상이라든가 이걸 한번 보고 입장료 돈 내라. 문화재니까 돈 내라.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나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오는 사람들 이게 구경 한번 해주는데 감사하다고 우리는 절에서 그래야 할 이게 보이시야 이게. 예? 이유와 목적 없이 당신네들이 와서 이 절간에 와서 탑 한번 쳐다보고 가고 이 탑의 원리와 이치는 뭐고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살아가십시오. 앞에다 안내 편만이라도 박아놓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절간에 이 탑을 세워놓고 이 탑의 목적과 이걸 왜 세워놨고 이걸 통해서 뭐를 깨우치는 안내하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 안에는 고작 한다는 게 부처님 진실살이 모셔졌다고 뻥치는 놈들. 예? 부처님 진실살이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예? 그 탑 안에 진실살이를 넣어놨다고 뭐가 어떻게 되나고요. 이런 뻥으로 개뻥을 해가지고 마피아처럼 쪼개먹고 뜯어먹고 이리 뜯어먹고 몇천 년을 뜯어먹었잖아. 이제 그만 뜯어먹어. 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도 말로 하면 수투파예요. 수투파는 무덤이거든요. 높이 서도 무덤이 하는 역할이 뭔가? 우리는 누구나 죽고 나서 무덤으로 가는데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죽음에 대해서 탐구해라. 석가모니가 자기 본성을 볼 수 있었던 건 죽음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죽음이 뭔가를 탐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웅전 앞에다가 탑이라는 걸 세워놓고 항상 너는 죽음에 대한 탐구를 해라. 증표로 삼아서 잊지 말아라. 눈에 띄게 되면 잊지 않거든요. 멀리 감춰놓으면 잊혀지지만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라고 세워놓은 게 탑이야. 죽음에 대한 탐구하라고.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고 거기 가면 무조건 합작하고 지랄하고 저 안에 저 뭡니까 진신살이 있다고 이런 뻥이나 치고 문화재다 이게 몇 년 됐다 뭐 미술적 가치가 뭐 조각이 어떻게 돼 지랄들을 하고 자빠져 있네. 여기 우리 금강경 제10분 장엄 정토를 보란 말이야. 꾸미고 지정해갖고 네 본성을 볼 수 없다고. 그리고 5분에서 뭐라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건 저보다 개시험망이다 이게야.
허망하게 보게 되면 네 자신을 볼 수가 있다. 거기다 가치를 가지지 마라 했잖아 말이요. 근데 그거 보는데 한 번씩 쳐다보는데 돈 내라는 이런 합법적인 마피아들이죠. 악법도 법이라고 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오래된 고찰들 입장료 다 받지 말아라. 절이 망가지는 한이 있고 탑이 무너져도 좋다. 그런 착취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예? 많은 땅들 가지고 절간에서 많은 땅들 가지고 임대료 받아 처먹는 거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우리가 나라가 맑아지고 정말 우리는 지금 한국의 절간에 봐라 말이야. 나이 먹은 사람들만 나이 먹은 할머니들만 울울해. 왜 이리 됐나? 누구 책임이냐 이게. 젊은 세대들이 이런 쪽에다가 정말 발디듬 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도 절간에 가가지고 수행하는 게 나는 더 좋던 이런 자긍심과 뭔가를 전달해 주는 게 있어야지. 이 대한민국 절간에는 가면 나이 먹은 할머니들만 우울해가지고 가가지고 매달려가고 우리 조상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지랄. 아유 슬픔입니다. 슬픔. 예? 그렇게 해놓고 뭐 포교하라고 지랄들 하고 포교는 너네들이 중들이 더 잘해야지. 불자들은 그 정도만 하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수행자들이 올바르게 해야 한다. 제가 오늘 이 관흥경 법화 3부경 안에 묘호 변화경 28품 중 25분에 해당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강의를 마치면서 내가 보고 느꼈던 이 관흥경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드렸는데 인연이 닿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거고요.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람들은 화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각자 업보에 따라서 갈 일이고요. 그리고 사경하십시오. 저도 짬만 하면 매일입니다. 먹물에 붓을 찍어가지고 잘 쓰고 못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라고 나의 경험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순간에 뭔가 감이 온다, 느낌이 온다. 그 속에서 여러 각도에서 온다. 그래서 서둘지 말고 인내심 가지고 가다 보면은 촉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제2분에 뭔가 선부촉이라 했잖아요. 뭔가가 닿는다 이깁니다. 뭔가라고 난 말 못하겠어요.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짬만 되면은 사경한다. 저 개인적인 거는 뭐 남들이 보면 놀릴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좋아서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도 먹물 가지고 그림 그리고 앉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좋거든 재밌거든요. 잘 쓰고 이건 뭐 멋있게 그거는 잘 쓰게 이 글을 잘 쓰려고 하면 이미 안 됩니다. 그저 북가는 대로 한 글자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쓰다 보면은 뭔가라고 당신 속에서 일어날 거다. 그 성가기감을 내일 아침에 하는데 내일 아침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이 청어 스님의 삶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들어갈 겁니다. 우린 그거 행장일 하거든요. 행장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활을 했는가 이런 걸 제대로 보고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차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성가기감 우리 서산대사의 탄생에서부터 임종까지 난 기록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봤던 기록물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살펴보고 본문에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하더라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이 관흥경을 마치도록 할 텐데 기쁩니다. 좋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